예수님 믿으면 기적과 축복의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보신 영상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인데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기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과 선수와 해럴드 에브라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에릭 리들은 100m 영국 국가대표고 금메달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그리고 아마 그 전에 영화를 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예선전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그는 이 100m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국가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인 거죠.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자기 신앙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면 그 나라에 돌아갈 어떤 이득까지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 중에 아주 예를 들어 그 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나 금메달 유력한 후보인데, 저는 주일날 경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 안 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영상을 짧게 요약해 놓은 거라 다 나오진 않지만, 신문의 기사에 군주의 명령이냐 신의 명령이냐, 그러니까 임금의 말을 들을 거냐 신의 말을 들을 거냐. 에릭 리들은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신의 말을. 직접 왕이 나서서 영국 국왕이 에릭 리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주일날 달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버린 배신자다, 옹졸한 신앙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과 욕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동료 중에 400m를 달려야 되는 선수가 에릭 리들에게 400m를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운동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100m 선수가 400m를 달리는 거는 마라톤 뛰는 거랑 비슷하대요. 그만큼 이 경기하는 게 다르답니다. 예. 그래서 이 100m, 아무리 우리 100m 제일 빠른 사람 누구죠? 번개 볼트를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사인 볼트? 예. 그 사람이 400m를 뛴다, 우승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선전에서 가까스로 끝에서 겨우 예선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결승전을 하는데 누가 달려와서 이렇게 쪽지를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딱 펴봤더니 쪽지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써있던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누가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 동안 어지러웠고 지금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바쁘고 형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마치 어떻게 돼요? 국가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젊은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던 것,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다시 내 생명을 하나님이 15년 연장하신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십니다. 한 번만 더 멋있는 이야기로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람이 최선이면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돼요? 최고로 대접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인간의 공론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더라? 최고의 것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등을 했어요.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죠? 우리나라에 누가 지금, 우리는 사실 육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힘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선수가 나가서 400m 지금 육상에서 금메달을 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 앞전에 있었던 100m를 포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큰 신앙의 도전이 됐겠어요. 야, 에릭 리들 저렇게 민족의 배신자고 자기만 알고 옹졸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욕했는데 결국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왕이 어떻게 새벽부터 가가지고 다니엘을 향해서 그 굴에다가 뭐라고 그래?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냐?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왕이시여,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야, 빨리 줄 내려보내. 끌어냈어요. 야, 진짜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함했던 신하들 다 쳐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닥에, 성경에 보니까 바닥에 그들이 닿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다 물어뜯어 버렸대요, 벌써. 그렇게 식욕이 왕성한 애들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입을 잡고 계셨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금메달을 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이 에릭 리들이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올림픽을 우승한 후에 1925년에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렇게 민기와 명예와 부를 얻었던 그가 그 척박한 중국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중국처럼 그렇게 화려한 중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림픽의 금메달의 영광보다 그 중국에 있는 그 한, 예를 들면 시골의 농부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돼요? 귀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신념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고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려서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큰소리 치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뭐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선택하고 내 기본을 선택하고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생각하는 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라오디아 교회라고 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지난주에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은 뭐라고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옷을 입는데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좋아해요. 옛날에 제가, 지금은 그럴 만한 이렇게 거시기가 아니지만, 거시기의 뜻이 여러분 32,500가지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 넥타이를 꼭 이렇게 뭐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화려한 넥타이를 맸어요. 양복을 뭐 노란 거 빨간 거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넥타이를 항상 남자들은 이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런 넥타이를 좋아하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영어로 저한테, 목사님은 굉장히 스플렌디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화려한 걸 좋아한다는 말이더라고 보니까. 그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용적인 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요즘 나오는 옷들은 어떻게 돼요? 좀 스판 기능이 있어서 좀 신축성이 있고, 그죠? 실용적인 그런 옷들. 뭐 저마다 좀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꼭 입어야 될 옷은 영적인 옷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옷은 무엇일까요? 이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옷을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옷을 입어야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옷은요, 벌거벗은 덮어주는 영적인 옷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옷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흰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습니다. 주된 패션이 검은 색깔이었어요. 그때 당시 모사라고 하는 이 옷감은 최고의 패션, 가장 비싼 그런 패션이었던 겁니다. 지금 말하는 루 무슨 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뿌라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땡 뭐 이런 거. 할렐루야. 특정 상품을 선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걸치고 화려하게 자랑하는 것처럼, 나를 뽐내려고 하는 것처럼, 과시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옷은 입지 않고, 영혼의 옷은 입지 않고, 육신적인 화려한 옷만 입은 거예요. 여러분, 큐어 축제 같은 게 막 열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참 정말 안타깝고 걱정되는 일인데, 이 축제가 마치 무슨 뭐 진짜 뭐 저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축제인 것처럼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막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요. 학생들이 이런 걸 분별합니까? 분별을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 어른들은 참 걱정이 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분들이 그 축제에 보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시죠, 여러분? 벌거벗고 다녀요. 벌거벗고. 그리고 성의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거리를 막 활보하는 거예요. 학생이고 아저씨고 아줌마고 애고 어른이고 다 그걸 봐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이와 같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면서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러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이소부화에도 벌거벗은 임금이 있잖아요, 그죠? 참 엉뚱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옷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쳐다보면서 다 웃고 있는데 본인만 그냥 속옷 하나 입고 막 자랑하고 다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스타일대로 옷을 입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옷은 입지 않고 율법의 옷을 입고 도덕의 옷을 입고 자신의 경험의 옷을 입고 자신의 가치관에 자기 의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내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따라합시다.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처럼 목사가 목회하면서 왜 여러분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왜 주의 일을 하다가 재직들이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의를 세우는 것들. 분명히 예수 믿는 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나하고 의견이 맞아야 돼요. 내 생각에서 빗나가면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목사님은 마이크 붙잡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보게 하나님 까불면, 아시죠 여러분?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이 저보다 더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런 표현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뭐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유관순 여사도 그렇고 안중근 선생님도 그렇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라 위에 목숨 바치면서 하나님 까불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폭탄 들고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총 들고 들어가서 총에 맞아 죽으면서도 옥에서 고문받아 대한독립을 외치고 죽어가면서도 다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한 분도 어떻게 하나님 까불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내 의를 세우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는 한 분도 계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혹시 그 전에 이전에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저도 모르게 제 의가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구원하신 건 내 의를 세우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라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 흰옷은 뭐세요? 영적인 옷이고 거룩한 옷이고 진리의 옷이고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사람의 의는요, 죄송합니다, 당신의 의는요, 의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걸레를,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걸레를 막 실컷 쓰다가 막 삶아도 어떻게 돼요? 행주로 쓰려고 그러면 사모님 가능해요? 그래도 좀 뭔가 찜찜해, 그죠? 그래도 뭔가 찜찜해. 원래 행주였던 것들은 괜찮은데 걸레로 있던 것들을 아무리 삶아서 해도 행주로 쓰려고 그러면 찜찜해서 걸레로 쓰든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의 의는 딱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처럼 어릴 적부터 내가 율법 다 지키고 다 행했어도 어떻게 돼요? 네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내 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영적인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여러분,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벗기고 여러분 수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니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가렸대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21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신들의 이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의의 옷이 벗겨져 버리니까 그 수치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이런 걸로 가리는데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숯불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누가 네가 벗은 것을 가르쳐줬어? 누구예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의의 옷을 뺏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의 옷을 뺏겨버리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의 허물이 막 드러나니까 부부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왜? 허물만 보이거든요. 자식이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의의 옷이 벗겨지니까 순종 못해요. 왜? 나한테 잔소리하는 내 부모는 나보다 더 못해. 더 나빠. 더 거짓말도 잘하고 더 대충하고 그런 거예요.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의의 옷이 벗겨져 버리니까 다 목사님도 누구예요? 목사님도 자기 좋으니까 자기 먹고 살려고 저러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사람의 얘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 옷이 벗겨져 버리니까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 가정도 깨질 수밖에 없어.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직장 사업장에서 용서하며 사장과 직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회사를 세워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너 죽고? 왜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셔?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가 넌 죽어도 돼. 난 살아야겠어.
옆집은 불이 나든 뭐하든 난 상관없어. 우리 집만 피해 없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 옷인지 아세요? 이게 벗겨져 버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의 행복, 인생의 행복, 사람을 만나면 관계의 행복. 저는 오늘도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만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침에 누가 차를 여기 대놨는데 차만 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의의 옷이 벗겨져 버리면 막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은 그래, 누구는 그래, 우리 목사님은 그래, 우리 사모님은 그래, 우리 집사님은 그래, 우리 권사님은 그래.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은 집에 가서 절대 성도들 얘기를 할 때 이니셜로 얘기하는데, A 집사님은 좀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B 권사님은 다음 주에 성탄절, 막 이렇게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안 돼요. 정확히 안 돼, 정확히. 예. 왜 그럴까요? 의의 옷이 벗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가죽 옷은 어떻게 입힐 수 있을까요? 짐승을 잡아 죽여야죠. 피를 내야 그 가죽을 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20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피 흘리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가죽을 벗기셔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고 다시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흰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영적인 옷입니다. 거룩한 옷, 진리의 옷,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이 흰옷은 뭘 상징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상징합니다. 아멘. 이 흰옷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내게는 질병이 없습니다. 내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내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나는 환경을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가 누구 거예요? 나의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옷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 무엇이 다를까요? 목적지가 달라요.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벗은 자로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니 영의 옷을 입는 자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익는 고기에다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데다가 타닥타닥타닥 막 튀잖아요. 그죠? 그 고통이 어떠할지 지옥이 그와 같아요. 이 영적인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 지옥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옷이에요? 영적인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9절부터 큰 무리가 중간부터요. 시작.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토록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자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은 자들의 옷이 어떻게 돼요? 흰 옷이 된대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목사님 저는 이 영적인 옷, 흰 옷이 준비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이미 교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아직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내세우고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흰옷을 입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옷은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목사님 예수님이 옷이에요? 예,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에요.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빛이 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검은 잠바 입은 사람이 더 많네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 그래서 이 옷은 왕의 옷입니다. 사랑의 옷이고 용서의 옷이에요. 매우 특별한 옷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의의 옷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아직도 누군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인생을 방황하고 나이가 있어도 아직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을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날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항상 기쁨이 없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이 주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어떻게 돼요? 흰 옷을 사서 입고 왕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3주 뒤면 성탄절이고 또 우리 이제 성구 영신 예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흰 옷을 사서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으로 영적인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흰 옷을 사서 입읍시다.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지만 흰 옷을 어떻게 그냥 입어요? 어떻게 입으래요? 사서 입으래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그런데 사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소경과 같아요. 갈 바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정말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정부나 학교나 뭐 대학이나 병원이나 다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교회도 어떻게 돼요?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막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너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조금 위로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700명 모인 어떤 교회가 열심히 마스크 잘 썼더니 어떻게 돼요? 확진자가 3명이나 왔다 갔는데도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다. 뭐 이러면서 칭찬하는 기사가 이제야
그 수많은 그 홍수 같은 그 기사들 다음에 참 할 말은 많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치면 쉬운 말로 어떻게 전문용어로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몰라요. 그거는 오늘 말씀에 비교해보면 뭐와 같아요? 그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로 가려져 있는 거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를 몰라요. 교회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뭐 장작패라고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셨나요? 따라합시다. 씨를 뿌리라고 그러십니다. 무슨 씨를 뿌리라고 그래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사람 가려가면서 뭐 이것저것 가려가면서 뿌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복음의 씨는 중국에도 뿌려야 되고 일본에도 뿌려야 되고 뭐 미국에도 뿌려야 되고 아프리카에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끝에 36절 38절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일꾼이 필요해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씨 뿌려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마다 전도 나오고 이 지역에 노인정 나가고 막 이러는데 전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얼굴 못 본 지가 1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냥 몇 년 동안 가든 뭐 카센터 뭐 주유소 어디 이런 데 못 간 지가,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너무 막막한 거죠. 근데 우리 이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 8월달 그 더운데 이게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전도를 나가시다가 이제는 거의 매일 나가서 하루에 한 명씩 브릿지를 해가지고, 여러분 브릿지 뭔지 아시죠? 우리 브릿지 하는 걸 해가지고 사진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파일 같은 데 이렇게 들고 나가가지고 여기다 하나는 이제 그 브릿지 해야 되니까 A4 용지랑 한쪽에는 마스크, 상대방이 혹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마스크를 좀 드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 하루에 한 명씩 두 명씩 꼭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이런 상황에 누구한테 가는 것도, 부모님 보러 가는 것도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하시니까 혹시라도. 이런데 뭘 어디를 가겠어요. 여기 요 옆에 아파트에 전도지 하려고 수요일날 몇 번 가봤더니 경비 아저씨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쳐다봐. 왜냐면 누가 모르는 사람만 와도 이게 조심스럽고 뭐라도 묻히고 가거나 이럴까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이분이 나가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부터 내가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명은 꼭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한 연속 5주인가요? 5주 동안 성공했어요. 아멘도 안 하고 뭐 박수도 안 치고 째려보기만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우리가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거는, 따라합시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열매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따라합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의 가리워져 있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눈 가리고 나는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막 벌거벗고 이러고 창피하게 다니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딱 바르면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체를.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여요 여러분. 왜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는지, 왜 날 예수 믿게 했는지, 왜 빛과 소금 교회 부르셨는지 이유를 몰라요. 왜? 눈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한다는 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질 않습니다. 일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각이 능력입니다. 예, 뭔가 보여야 생각도 하고 일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죄송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줘요? 생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보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어야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있어야 그게 실천으로 옮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인들은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죄송하지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멋있는 옷, 막 좋은 옷, 막 사치하고 막 즐기고 이런 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안질이 많아가지고 의과대학이 있고 안약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약을 발라가지고 눈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왜요? 이건 무슨 눈이에요? 영의 눈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요? 아들을 줄게. 한참 기다려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네요. 근데 상속자로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생각이 닫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일로 와봐. 저 별을 좀 봐. 네, 별이 참 많네요. 너로 인해서 세상에 복을 받을 거야. 너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온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못해서 술 중독자가 되고 게임 중독자가 되고 도박 중독자가 되고, 생각을 잘못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 미움을 붙잡지 말고 원망을 붙잡지 말고 사랑을 붙잡고 용서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둠을 붙잡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헬라어 말로 앵크리온하는 말이에요. 앵크리온하는 말은 뭐냐면 기름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시는 비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대단한 예를 들어 대학 교수, 성령 받지 않은 대학 교수보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농부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에게 영적인 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을 보게 되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령이 부어지면 마음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내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게 되고 문제 삼게 되고 약점을 잡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약을 사서 발랐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그의 눈에 안수했더니 사도행전 9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대요. 같은 의미잖아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것, 내 의, 내 생각, 내가 맞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 내가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모든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검사에서 나온 결과니까 간이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요, 췌장이 안 좋아요, 머리가 안 좋아요, 뭐 당이 안 좋아요, 당뇨 수치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꼭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지금 수치가 안 좋아. 저도 옛날에 간이 안 좋아서 병원을 10년 넘게 다녔는데 그때마다 수치가 올라가면, 수치가 내려가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사모랑 같이 병원 갈 때도 있었지만 저 혼자 병원 갔을 때는 딱 끝날 시간에 사모가 전화 와서 뭐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의사가 뭐래요? 그럼 벌써 목소리 들으면 알아,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렇게 10년을 약 먹고 그렇게 살아도 못 고쳐. 근데 더 스트레스 받고 경매당하고 변호사 쓰다가 나중에 돈이 없어서 저 혼자 판사 앞에 가가지고 확 떠들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나고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먹고 다 망가져도 600, 700까지 올라가서 간경화 초기라는 진단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오진이라고 염려할까봐 삼성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세요.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줄 믿습니다.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